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고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에 가만히 침투한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그가 전한 복음,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변호하고 수호하는 그러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기록된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주의 복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의하여 주어진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그 복음은 사도와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명확한 복음이다, 확실한 복음이다. 게바나 그곳에 있었던 모든 12사도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은, 바울의 삶 전체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유효한 유일한, 구약이든 신약이든 민족이 어떠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유효한 유일한 복음이고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서 주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의 심한 다툼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지금 바울이 무엇인가 지금 싸우고 있다, 강하게 지금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다툼의 모습을 지금 담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고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장소가 나오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14년이 흐른 후에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디도라는 헬라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있게 되었습니까? 셋째 줄 시작.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가게 되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리고 갔지만, 그래서 보니까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이죠?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헬라인 디도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할례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했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코 디도를 할례를 시키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어떠한 이러한 것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셨고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고 지금 모든 이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 복음 가운데서 특별히 교리, 복음의 내용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 형제들은 예수 오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시작한 너희의 의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와 율법을 덧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하여 거짓 형제들은 예수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면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 이 일에 있어서 그가 이 신칭이 어떻게 칭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는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하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 그 진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어서 지금 거기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가 전하는 것처럼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원래부터도 의롭지 않았고 원래부터도 더러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은 결국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방종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담대함을 주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더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더 방종한 삶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될 것 아니냐.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전부 다 나 믿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 죄 짓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하여 17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려 하다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받은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입으로만 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믿음만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믿음이 나와 예수를 연결시켜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며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분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내 안에도 부활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에 보면 칭의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 2항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2항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에 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있으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조 2항에서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믿음에다가 뭘 덧붙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다가 우리가 뭘 덧붙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나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믿는 때문에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결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전했던 그 복음이 흐릿해지거나 왜곡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 그 내용, 그 교리를 지금 지키기 위하여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바울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싸움,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의 싸움에 대하여 그때도 동일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것은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가톨릭 또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뭘 시작하느냐 하면 세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의,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에게 안수하듯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해요. 그걸 의의 주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의의 전가를 믿는데 그들은 의의 주입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온 의, 그래서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성례 시스템, 7성례, 7가지 성례를 행함으로써 이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톨릭 교회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가 시작되어서 7가지 성례를 계속해서 진행함으로써 그 성례를 행하는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그들은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눠요. 그러니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작은 죄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대죄는 회개해도 안 되는, 그래서 의를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의가 주입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의가 너에게 주입되었고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대죄를 지으면 이 의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 이 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러면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제2의 구원의 널빤지, 구원을 위한 제2의 널빤지, 그게 바로 고해성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제에게 내가 지은 대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러면 사제는 그 죄에 대하여 사죄를 해줌으로써 다시 의를 주입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해성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미쳤다. 사제한테 얘기했는데 사제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는, 이것 때문에 고해성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목회자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우리가 또 선포해 주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뭘 요구하는가 하면 보속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네 죄가 사함 받았어.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헌금을 3천만 원 정도 해. 혹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이후에 죄를 사함 받은 것에 대한 내 행위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똑같이 중세시대에도 가톨릭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7가지 성례를 행하는 행위를 덧붙여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나의 행위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예수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모세와 율법으로 마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생명력 전체를 빼앗아 가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라고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의 순수성,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바울의 싸움을 장면을 담고 있는 이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진리를 고스란히 지키기 위하여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면 다 다르게 받았어요. 그 교리의 순수성이나 그 말씀의 진리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서 여러 모양으로 달라져 있단 말이죠.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롭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와서 행위를 덧붙여야 된다고 말하니까 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 이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뭐라고 말했는지, 정말 내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2장 메시지를 통하여 또 하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그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진리 자체의 순수성도 지키고 있지만 지금 그 삶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절로 넘어가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은 이제 장소가, 1절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싸웠던 장면을 보여줬다면 11절은 장소가 바뀌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싸움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번에 안디옥 교회는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어요.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은 그때 로마 통치 시대에 거의 한 3번째 정도로 큰 그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던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성령을 받고 돌아오고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왔던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서 세워진 교회였고, 그곳의 담임 목사격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역이 자꾸 커지니까 부교육자처럼 이렇게 청빙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누구라고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해서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런 곳이었고,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주류로 되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자들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인정했던 교회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게바가 왔는데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자,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한 식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음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같이 식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야고보에게서부터 온이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야고보는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하니 그들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나는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거짓말 시킨 유대주의자들,
그러한 자들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슥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러갔어요. 왜?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또 뭐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 단임 목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남은 그러니까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슥 일어나가지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척하면서 뒤로 물러갔고 바나바까지 여기에 미혹되어서 연기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교리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방인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서 내려왔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3번이나 동일하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환상 보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유명한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함이 불법을 알거니와 내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나를 너희가 불러서 하나님 가라 해서 내가 와봤는데 왜 불렀냐?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들으라고 니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고넬료의 집이 회심함과 동시에 베드로도 거기서 또 다른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건 이미 이전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회심이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그는 습관적으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자주 밥을 먹었던 것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이 딱 오니까 아닌 척하면서 싹 물러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서 버렸다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14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여기서 또 한 번 싸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아까 전에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거짓 형제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리는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고 바나바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는 뭘 안 지켰냐면 진리는 알고 있으면서 행함으로 따르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삶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삶에서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요. 조금만 설교하다가 여러분 저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설교하다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 건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막 한 번씩 막 그러면 좀 두려워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 그런 마음 들어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죠. 교리적인 부분 뭐 하나 조금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를 쓰고 달라들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지켜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진리, 그렇게 애써서 지키려고 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내 삶으로 지키느냐? 이건 희한하게 쓱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저께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왜 저한테 떴는지 모르겠는데 PD수첩에서 했던 1년 전의 영상이던데요. 제목이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이렇게 제 제목이 있다. 근데 그 제목이 너무 저한테 메리트가 있잖아요. PD수첩이 목사한테 무슨 진실을 묻는 거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마치 저한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한번 볼까? 뭐 2편으로 되어 있는데 한 40분 넘게 했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열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목사한테 뭘 묻는가?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미국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보니까 뭐 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이 있는 교단에서 뭐 보니까 장난이 아닌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도 사역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스카웃되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뭐 그나마 그 큰 교회죠. 한 6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부임을 하셔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 설교를 참 잘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설교도 잘하고 뭐 역사도 나타나고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뭐 선교회 전도에 막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하니까 교회가 3년 만에 1200에서 1500명이 된 거예요. 와, 돈 받아야 될 목사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순위 뭐겠어요? 서울에서 청빙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대형교회,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큰 대형교회에서 이제 멋지게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뭐 사역이 부흥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 교단에서 제일 높은 자리 감독직에도 선출이 되어서 그분이 뭐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서울로 떠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추문을 얘기하면서 그 한 교회에서만 38명의 여성이 이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고발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 교회,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6명 정도 건드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담대한 건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자기 교회에서. 근데 이 목사님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하니까 꼭 잘 나가는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저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일치하고 디테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패턴도 똑같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제가 보니까 인물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38명이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뭐 다른 데 힘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잘못 나는 깨끗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다른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건드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러났을 때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묻혔으면 괜찮은데 너무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감독직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교단에 있는 여성 목회자들과 여성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그 감독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서 형사고발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고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높은 법인 교회법에 교단에 고소를 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무죄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두 우리 목사님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지지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증명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무죄가 되었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단의 정치부 그러니까 재판을 했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셔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목사님을 두둔하고 있는 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그랬는 거 맞다. 근데 좀 덮어달라고 얘기했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PD 수첩이 물었어요. PD가 그 교단 목사님께 그 정치하신 목사님께 그러니까 교단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 했냐?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것 몰라서 그랬을까요?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교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틀어지면 칼을 들고서도 일어나서 목회자들에게 들이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는데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싸움은 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진리만 명확하면 된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바울이 게바에게 이렇게 공적으로 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복잡해지는 것이 싫었고, 얽히는 것이 싫었고, 오해받는 것이 싫고, 불편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거기서 쓱 물러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면 모르지만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하여서 그가 책망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 교리의 순수성을 지킴과 동시에 삶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2장에 담겨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내 삶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싸움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게임을 하던데요. 우리들이 흔히 보는 로고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 그것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제 예를 들면 스타벅스. 여러분 뭐 스타벅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스타벅스 로고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딱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그려보라 했어요. 제대로 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뭔가 뭐 예를 들어 또 어떤 브랜드죠. 뭐 입생노랑이나 뭐 약간 뭐 음표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항상 봐왔기 때문에 딱 보면 저거 입생노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그려보라고 하면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지금 시대가 지나고 공간이 지나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받았던 우리도 그것을 고스란히 그리라고 하면, 그것을 토해내라고 하면 좌로 후로 뒤로 앞으로 흔들리면서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더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지키고 간직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오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저 대충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들어온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을 지키는 싸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의 안디옥에서 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몰라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서 합니까?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지켜 따라 사는 삶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방금 그 얘기를 했을 때, 와, 그 장로, 그 목사라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그들은 크고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는 작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가 거짓말 시킨 거나 우리는 하루에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안디옥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지키는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리의 순수성과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